예전부터 날 노래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길에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기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의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노리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이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노리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오늘 시간에 에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예,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옆 사람 바로 기적의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버스 기사가 할머니들을 태우고 시골길을 가고 있습니다. 뒤에서 할머니들이 쏘곤쏘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어깨를 툭툭 칩니다. 기사가 뒤를 돌아보자 할머니는 아몬드 한 주먹을 기사에게 줬습니다. 기사는 고마워하며 그 아몬드를 열심히 맛있게 먹고 운전을 했습니다. 몇 분 후 또 다른 할머니가 툭툭 치더니 아몬드를 또 건네주는 거예요. 기사 아저씨는 고마운 마음에 할머니 아몬드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긴 한데 왜 자꾸 아몬드를 주시나요? 묻자 할머니는 우린 이가 약해서 씹을 수가 없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기사가 의아해서 그런데 왜 사셨어요 아몬드를? 그리고 묻자 할머니가 그래서 초콜릿만 빨아먹고 아몬드는 자네를 주는 거야. 손승연이가 유머 시리즈 몇 개를 해서 보냈더라고요. 근데 그걸 또 잘 써먹네요. 한번 웃었으면 계속 웃읍시다. 놀부가 대청마루에 누워 낮잠을 자고 있는데 그때 한 스님이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시주 좀 받으러 왔소이다. 시주 조금만 주시오. 놀부는 코웃음을 치며 빨리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스님이 눈을 감고 불경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가나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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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바라. 놀부가 그것을 듣고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하다가 뭔가를 계속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나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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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나바라. 이렇게 웃자고 웃을 때는 화끈하게 확 웃어야지 이게 벌레 씹은 얼굴 하면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예, 주일날 오후 예배도 참 우리는 좋죠. 예, 오후 예배가 더 자유롭잖아요. 그래 오전 예배는 그래도 전통을 흉내내느라고 강대상에 갇혀가지고 내 스타일도 아닌 그런 스타일의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오전 예배 강대상에 갇히니까 또 더 거룩해 보이기도 한다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워낙 안 거룩해 보여서 그러나 보지. 예, 근데 속은 진짜 거룩합니다. 예, 겉은 이렇게 화려해 보이고 예뻐 보이죠. 예, 속도 이쁘고 겉도 예쁘고 그래서 저는 아주 예쁜 사람 매력이 또 예.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테마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 따라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은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지금 여기에 충만히 거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보호와 치료, 인도와 친밀함을 누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보호와 치료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와 친밀함을 누리는 삶을 사시길 원합니다. 예, 사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지구상에 어디를 가도 공기가 있어서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듯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심으로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겠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계시죠. 그런데 누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느끼고 누리며 사는 것은 아니죠. 사실 무신론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조차 하나님의 임재를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밝히면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염려, 걱정, 근심하며 불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사람 많이 있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임재를 온몸으로 체험하며 항상 코람데오의 삶을 사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우리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상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자들이 현자들이나 장인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유대인들은 나치 군사들에 의해서 정말 무차별한 학대와 고문을 당해야 했습니다. 100만 명 이상의 유대인 성인 남녀와 어린이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대량 학살을 당했는데요. 그들은 강제 노역을 한 후에 가스실, 생체 실험, 총살, 철조망에 의한 감전 그리고 정말 끔찍한 여러 고문들을 통해서 죽어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그야말로 지옥과 같은 곳이었죠. 엄청난 고통과 두려움 앞에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를 이토록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유대인들은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단지 조금 늦을 뿐이라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네. 이런 믿음을 갖고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의 처절한 삶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마음과 육체를 단련시킨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한 젊고 유능한 외과 의사가 함께 갇혀 있었는데 그는 매일처럼 가스실과 인체 실험실로 끌려가는 동독들의 죽음의 행렬을 바라보죠. 그리고 머지않아 나도 불려서 가스실로 실려갈 것이다. 나도 제물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뼈저리게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는 감방에서 밖으로 나가 작업하는 그 시간이 되면 흙 속에 몰래 파묻어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꺼내서 면도를 합니다. 얼굴을 단장합니다. 먹는 물을 좀 아껴서 세수를 하고 그러면서 아주
자기 자신을 단장을 합니다. 옆에 사람들이 볼 때 곧 죽을 건데 뭘 그렇게 단장을 할까? 이해가 안 간다. 저 사람 좀 모자란 사람 아니야? 그리고 비웃었지만 이 사람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자기를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나치들은 죽을 사람을 데리러 오는데 말끔하게 면도를 하고 말끔하게 눈이 총명하고 이런 사람을 데려다 죽일 수는 없었어요. 인간인지라 그냥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 비리비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먼저 죽이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자꾸 죽는 것이 뒤로 밀려났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은 나치가 패망하는 날을 맞이했어요. 그는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됐습니다. 실제 있는 일입니다. 그가 죽음의 수용소인 아우슈비츠를 떠나던 날 그의 소지품은 단 한 가지, 바로 깨진 유리 한 조각이었습니다. 그 외과 의사는 나중에 스웨덴에서 병원을 개업하여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는 6월달에 올 때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부르던 노래의 가사를 다음과 같이 약간 개사해서 불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늦는 법이 없다네.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할 뿐이라네. 할렐루야. 시편 139편 7절로 10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할렐루야. 내 하나님 나를 들으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간절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내 하나님 나를 들으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갈망하니 내 속의 모든 것 주만 바라니다. 내 하나님 나를 들으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건지소서. 주님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가 새는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는 거기 계시며 인도하시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는 거기 계시며 인도하시네. 믿으십니까? 같은 상황, 같은 환경, 같은 공간에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참으로 막대하죠. 똑같은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과 느끼지 못한 사람은 정말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을 가루동으로 비유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가루동이 벌건 대낮에 고난이 없을 때는 오히려 걸리덕거리는 것이 돼요. 그런데 고난이 와, 시럽같이 어두운 고난이 왔을 때 가루동은 확 불을 밝혀서 범죄를 막아주고 지나가는 길을 밝혀주죠. 그러나 가루동이 아닌 세상의 사람들은 그 고난과 함께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꺼지지 않는 불빛,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치열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 우리의 진가가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같은 환경, 같은 상황, 같은 공간에 있어도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가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은 어머니 품에 안긴 아기가 모진 폭풍우를 두려워하지 않듯이 아주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사람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여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즐기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고, 천국은 먹고 마시는 곳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의 희락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시면서 여러분 안에 천국을 누리고 살을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저는 진짜 천국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내 뒤에 모신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은총이 완전히 중한 죄짐을 벗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누구 하나님? 진짜. 예, 어깨춤 한번 추면서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진짜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저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저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이십니까? 제가 가서 20일 만에 왔는데 20일 만에 오는데 꼭 2000일 만에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때요? 그래요? 아니야? 어제 본 것 같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오늘 큰 은혜 받읍시다. 예,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돈, 명예, 건강, 지식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방황하는 삶을 살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육신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늘 한계에 부딪히고 맙니다. 여러분,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봐요. 세상에 겁날 거 없습니까? 두려울 거 없습니다. 무서울 게 없습니다. 저를 보세요. 얼마나 당당한지.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얼마나 충만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잖아요. D.L. 무디는 그리스도의 영은 내 생활의 힘이며 그리스도의 마음은 내 생활의 율법이다.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은 내 생활의 기쁨이며 그리스도의 영광은 내 생활의 면류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게 하는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고요, 기쁨을 즐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신, 죄책감, 교만, 상처, 욕심 등등 육체의 소욕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중거세를 잡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차단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아주 내 안에 적을 쳐부셔야 됩니다. 내 안에 적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가 내 안에 가장 큰 적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이 밝히 나를 보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주고 우리는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행복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내 인생이 만약 100개다 1000개다 그러면 1000개 100개 10,000개 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고 싶어. 체력이 딸려서 못하지. 손만 대면 사람들이 살아나는데, 영혼이 막 살아나는데. 그러니까 김성진 목사님 계속 날 쫓아다니면서 신기해요 목사님. 근데 어떻게 처음 온 사람들도 목사님 딱 만나가지고 예배 한 번 드리고 기도 한 번 딱 받으면 목사님한테 복 받아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요. 좋아서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막 정신을 못 차립니다. 사람들이. 신기하죠? 왜 그런 줄 알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 안에 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확 빨아당기는 거예요. 예, 나는 여왕벌이야. 꿀이야 꿀. 붙어있는 게 있으니까 빨아먹으러 오는 거 아니야. 그지?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철저히 나눠주고 예수로 살아가므로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사실 장소에 따라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역사하는 곳도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가 힘든 곳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어요. 무소부지하시죠. 사단의 세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보다 사탄의 역사가 더 피부에 강하게 와닿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한 곳이 있죠. 어디입니까? 라마나요시죠. 어디입니까? 영혼의 샘이죠. 어디입니까? 백성교회죠. 라마나요스는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라마나요스 같은 거기서 막 예언을 합니다. 예, 3일상 19장 23절 24절 보니까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손자 중에 있느니라 하니라. 백성교회는 라마나요스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강한 성전이죠.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빛을 보고 생수를 맞으며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치유와 회복을 누리죠.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LA 내가 집회 갔을 때 영혼의 샘가, LA 와서 은혜 받던 청년이 유학을 갔어요. 유학 가서 김미리 목사 친구인데 유학 가서 거기서 작곡을 전공하고 있는데 사랑이 딸이 여기서 은혜를 받고는 저에게 딱 맞는 가사를 가지고 음악을 만들었어요. 영혼의 샘 와서 은혜를 받았으면 영혼의 샘가가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주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손을 얹으소서. 치료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서서 영혼의 새 솟아올라 이 땅을 고쳐주소서. 상한 영혼, 지친 영혼 모두 주님의 임재 안에 새롭게 하소서. 치료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서서 영혼의 새 솟아올라 이 땅을 고쳐주소서. 상한 영혼, 지친 영혼
자유롭게 하소서. 내 자아의 들을 깨 부셔버리면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 생수가 터져 나옵니다. 이렇게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한 훈련을 받으면 결국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5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는 자기 틀 깨기. 오늘은 이렇게 자기 틀 깨기를 할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에 죄를 뿌리는 죄성 죽이기.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따르게 하는 민감성 개발하기. 할렐루야. 영적으로 민감하기 위해서는 가시옷을 싹 다 벗어야 됩니다. 가면을 벗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극대화시키는 사랑 깨우기. 네 번째 시간.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시키는 겸손과 순종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임재에 몰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한 진리를 깨닫고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시킴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진짜 저를 통해 엄청난 일을 행하십니다. 저를 통해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오늘 시간에 여러분의 영이 활짝 열려서 여러분도 정말 민감하게 하나님을 느끼길 원합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부터 약 400년 전 프랑스 로렌느라는 지역에 니콜라 에르망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전쟁에 참가하여 큰 부상을 입고 다리를 저는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50세가 되어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수도원에 들어가게 됐고 로렌스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몸도 불편하고 나이도 많은 그에게 주어진 일은 주방에 허드렛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고 주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 날마다 집중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쓴 분이죠. 이분이 대단하죠. 이 부엌에 천국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내려주셔서 이곳에서 식사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평화를 느끼게 하소서. 그는 후라이팬에 작은 계란 하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었고 설거지를 할 때도 예수님의 몸을 닦아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릇을 닦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도원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된 수도원 생활에 지친 수도사들이 식당에만 오면 마음의 평화가 임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로렌스 형제가 섬기는 식당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것입니다.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식당에 계속 계란 후라이를 할 때도 주님의 사랑으로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주방에서는 일할 때 원장님은 영의 양식을 먹으니까 나는 육의 양식을 먹이리라. 나도 원장님 사에게 함께 동참하리라. 예수님의 식사를 대접하는 것처럼 내 가족의 식사를 만드는 것처럼 정성을 모두어서 여기 온 사람들이 다 소외되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힘든 영혼들이 아닙니까?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으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천국에 얼마나 많은 상급이 쌓아지겠냐는 거죠. 형식적으로 그냥 찌틀지 말고 사랑으로 하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 대해 그저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그분께 어려움을 내어드리고 그분이 주신 것들을 인하여 감사드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는 고난도 쉬워지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 극치의 즐거움도 별로 흥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내가 기뻐봐.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도 능히 뚫고 나갈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요, 아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랜드 캐년에 데려다놔도 요세미티에 데려다놔도 어디에 데려다놔도 행복을 못 느껴, 기쁨을 못 느낀다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은 이 개울물 앞에 갖다 놔도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보여. 저는 노는 것도 화끈하잖아요. 여러분, 단톡방에 봤어? 우리 다 옷 입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계속 영상 작업을 했어요. 놀러가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는 놀러를 못 나갔어요. 수영하러 못 나갔어. 근데 오는 길에 발망 담그자고 그래서 옷 다 입고 화장까지 하고 발 담그러 갔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이 개울이 웅덩이 하나씩 내가 하나 딱 들어가면 돼. 욕조 같아, 욕조. 바위가 어떻게 그렇게 구멍이 군데군데 다 파져 있냐? 너무 재밌어가지고 나는 가락방 좋아하고 막 구멍 좋아하고 막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구멍을 보고 내 개구쟁이 기질이 또 살아났잖아. 옷 입은 채로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들어와. 폭포가 딱 내려가는데 폭포 내려가는 거기에 힘으로 막아버렸어. 내 등치가 크잖아. 폭포물을 막아버렸어. 야, 뒤로 와. 그랬더니 바로 이어서 우리 지환이가 내가 떠내려갈까봐 내 뒤에서 날 붙잡고 있더라고. 그래서 둘이가 폭포를 막았습니다. 그랬더니 너도 나도 밀어넣으니까 다 들어와. 안 들어왔어. 어떤 벌써 다 좋아가지고 한바탕 신나게 놀았는데, 야, 거기서 폭포 떨어지는 그 입구에 가서 막 폭포 맞으면서 노는 그 광경을 막 담아가지고 유튜브에 올렸는데요. 저 태영이가 일찍 담으라 했더니 어저께 밤에 넣었더라고. 그거 아꼈나봐. 엄청나게 재밌더라고. 내가 봐도 재밌어. 저는 어디 가서 놀아도 화끈하게 놀고 뭘 해도 화끈하게 하고 막 천진난만하게 어린아이처럼 논다고. 일평생 그렇게 행복했고 그렇게 재밌게 놀아본 적은 처음이라 그러면서 LA 팀들이 어떻게 원장님은 그렇게 어린아이 같냐고.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린아이 같아져. 가시옷을 자꾸 벗고 어린아이 같아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는 고난도 쉬워지죠.
그걸 느끼고 살아야 돼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나는요 사실은 이 사역 하면서 밥 한 끼 먹고요 365일 매일 하다가 살 다다다다 떨려가지고 거의 죽었다 살아난 적이 한 번이 아니고요. 전 잠잘 때 누가 막 주물러주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껍질만 남았어요. 밥을 한 끼 먹고 막 그렇게 영적을 막 쏟았으니. 그래가지고 몇몇 명 능력 행하는 법을 가르쳤더니 이 사람들이 좋기는 너무너무 좋은데 몸은 너무 딸려가지고 원장님 이거 어떻게 하세요? 그래. 이명미한테 그냥 제식의 간증을 18페이지를 갖다가 그러니까 A4 제대로 하면 25페이지를 읽으라고 줬어요. 아주 아나운서인데도 읽으면서 비질비질거리고 딴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막 화장실 가고 딴 데 가고 원장님 왜 나오냐 이러고 있고 막 그러더라고. 아나운서가 말을 그렇게 잘해도 그 좋은 간증을 갖다가 막 읽으니까 이게 영역이 안 나가는 거. 이게 영역이 나가야지. 저는 막 좋으신 하나님만 해도 영역이 나가는데 그래서요 가방 크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니고 목소리 좋다고 이게 잘 나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막 자기들이 능력의 한계를 느껴가지고 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켜봐야 되는 거예요. 차유미 야 유미야 너 대구에서 한번 해봐. 그랬는데 해봐야 한다니까. 직접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말이 필요 없어. 몸으로 해봐야 돼. 여러분 더불어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한 인생의 시련들은 자신에게 아무런 고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일에 집중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결과 그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서로 다른 부탁을 하는 그런 부엌의 소란함과 부산함 가운데서 여기 칼 주세요, 여기 계란 후라이 하나 주세요, 김치 하나 주세요 아무리 떠들어도 거기서 막 휩쓸려 가는 게 아니라 나는 무릎을 꿇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처럼 깊은 평화 가운데 주님을 모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막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으로 그런 마음으로 평안하게 사람을 섬겼다는 얘기지. 또 막 김치 주세요, 깍두기 주세요. 주여 난 무서워. 말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LA에 목사님들도 많고 전사님들도 많지만 그들을 쓴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 교회도 내가 목사니까 내가 전사니까 능력을 원장님이 전수해서 원장님이 안수할 때 같이 안수하겠지 착각하지 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을 뽑아다가 같이 나와 함께 기도하는 그런 능력을 행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돼요. 제발 좀 죽읍시다. 왜 못 죽어? 난 참 이해가 안 가. 여러 가지 봉급도 끊어보고 뭐 별짓 다 해도 꼴통은 역시 꼴통이더라고. 그래도 꼴통 짓은 여전히 하더라고. 눈앞에 복을 여기다 놓고 발로 뽕뽕 차. 이야 기가 막혀. 우리 교회는 철저히 나를 깨부시는 교회잖아요. 자를 내려놓는 교회잖아요. 아무리 능력과 재능이 많다 할지라도 나를 내려놓지 못한 사람은 여기서 힘을 못 씁니다. 여러분 권세는 엑수시아입니다. 김미리 목사가 권세를 행하고 있잖아요. 야 얼마나 관리를 잘하는지. 대구와 여기를 동시에 관리하면서 차유미 전사를 뒤에서 딱 조종하면서 착착착 관리하면서요 멋지게 이끌어왔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우리는 권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권세는 엑수시아, 특권, 힘, 재능, 지배 능력이 바로 권세입니다.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주체, 즉 주인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에는 이런 권세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권능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한 삶 가운데 임한 그런 예수님의 권세는 한계가 없고요 다함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끝이.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제한시키는 영적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틀입니다. 자기 틀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자기를 내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집사님이 이혜진 권사님 신랑인데요. 근데 사업을 하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패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징크스가 있어서 사업의 징크스. 그래서 나는 뭐든지 안 돼. 나는 안 돼. 그래서 하다못해 자동차 하나를 사도 자기는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샀는데 딴 사람보다 30만 원을 더 많이 주고 샀다. 그러면 또 그게 실패의 의식에 그냥 끌려간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자동차를 샀는데 딴 데보다 자기는 싸게 산다고 막 머리를 굴려 샀는데 약간 딴 데보다 약간 비싸게 샀대요. 이것이 또 이 사람의 발목을 묶어서 너는 그렇지 하는구만 되는 게 없어. 너는 실패하는 애야. 너는 해도 안 돼. 계속 그 실패 의식에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발목을 사탄이가 그렇게 묶어놨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3년 전에 LA에서 집회할 때 면류관을 받는 신앙 그리고 면류관을 드리는 신앙 이런 설교를 했는데 나는 면류관을 가서 천국 가서 받기만 할 줄 알았더니 면류관을 드려야 되는군요. 그러면 면류관을 받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나도 이수희 목사님에서 훈련을 열심히 받고 주님의 제자가 돼서 열심히 이 일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 집 신랑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혔는데 이게 웬일이야. 이번에 싹 해결받았어. 이번에 내 안에 적을 쳐부싸라는 제목을 하나님이 어저께 주셨다. 이거로 이제 계속 나갈 거다. 그랬더니 그 제목에 꽈당 맞은 거야. 그 속에 귀신이. 내가 이번에 결단코 내 안에 적을 쳐부시고야 말리라. 그래서 밥 먹어서 뭐라 하냐면 내 안에 적을 쳐부술 수만 있다면 내가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나는요 내 안에 적을 쳐부시고 싶은데 정말 안 됩니다. 내 안에 적만 누가 쳐부셔준다면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고는 열심히 은혜를 받더라고. 막 아멘 아멘. 예 그러다 보니까
한 달은 은혜 받다가 없어졌어요. 보니까 시커멓게 드러나가지고 자동차 가서 누워있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슬기모님 가서 자동차까지 쫓아갔지. 뭐 하는 거야? 망향국수 있어? 망향국수 먹게 빨리 올라와요. 그랬더니 나한테는 또 꼼짝 못 하잖아요. 이게 참 왜 이렇게 권세가 있는지 모르겠어 진짜. 엑소시야. 그래가지고는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망향국수를 먹이려는데 자꾸 내 앞에 안 앉고 저쪽에 반대편에 앉아있는 거예요. 왜 드러나면 내가 무섭거든요. 나 이렇게 이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무서울 수가 있어요, 장로님? 아무리 봐도 내가 이렇게 이쁘잖아요. 나 예뻐? 근데 세상에 내가 무섭다고 저쪽에 가길래 이리 와 이 앞에 앉혀놨어요. 그리고 밥을 먹은 다음에 축사 좀 하자고 누르자고. 내 안에 저걸 적셔달라며. 지금 죄가 살아나서 그런 건데 귀신한테 끌려가면 어떡해? 빨리 축사를 받자고 가서 눌렀어요. 가서 김성식 목사님이 누르고 병섭이 오빠가 누르고 내가 누르고 막 몇 단계로 막 눌렀어요. 그래도 어느 순간에 저기 쳐부셔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맨 앞에 와서 예배를 막 열심히 드립니다. 막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 실패의식에서 벗어났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멋쟁이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생각의 틀을 다 깨부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다시 말해 자기 틀은 하나님의 뜻을 교묘하게 대적하는 자신만의 타당하고 합리적인 뜻입니다. 나는 이랬으니까 안 돼, 나는 이러니까 안 돼. 이것도 다 자기 틀입니다. 소나기가 아무리 많이 퍼부어도 준비한 그릇에 크기만큼만 빗물을 받을 수 있듯이 하나님의 능력과 뜻이 아무리 커도 사람이 자기 틀의 크기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에 대해 가장 좋은 예는 가나안을 정탐한 12정탐꾼의 얘기했죠. 12명의 정탐꾼은 모두 다 똑같이 40일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칼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메뚜기 같은 자아상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정복할 수 없다. 그러나 여호수아 칼렙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가자! 그랬더니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칼렙을 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여호와의 영광이 확 구름 가운데 나타나잖아요.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살아계신데 여러분, 메뚜기 같은 자기 틀을 가지고 있는 10명의 정탐꾼은 메뚜기만큼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거주민이 상대적으로 너무 거대하게 보이고 자신들이 메뚜기에 불과한 존재로 여겨진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메뚜기 사이즈의 틀을 가진 사람은 메뚜기 사이즈의 은혜를 받고, 고양이 사이즈의 틀을 가진 사람은 고양이 사이즈의 은혜를 받으면 개 사이즈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개 사이즈의 틀을 가진 사람. 야, 나 개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요세미티 갔더니 개가 막 내 몸의 뚱땡이가 2배는 뚱뚱해요. 나보다 이렇게 키도 나보다 더 큰 것 같아요. 털이 막 이렇게 길어요. 막 얼마나 빛깔이 이쁜지요. 그런데 눈이요 개심추리한 게 맹인처럼 그렇게 다니더라고. 주인이 끌고 갔는데 근데 털이 너무 예쁘고 너무 폭실하게 살이 막 돼지처럼 쪘어요. 하도 이뻐서 가서 만져봤네. 사진도 찍어봤네. 그 눈빛은 완전히 맛이 갔어요. 이게. 근데 조금 있으니까 저쪽에 하얀 큰 개가요. 개는요 눈이 빠릿빠릿하게 다니대. 사람이 겉으로 아무리 번지르면 해도 눈이 죽을 날 머지않은 거야. 오늘 시간에 여러분 눈이 총명하게 떠지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사자 사이즈의 틀을 가진 사람은 사자 사이즈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이즈의 그릇을 준비했습니까? 우리는 틀을 깨고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자기 틀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틀로 하나님의 약속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약속을 그냥 신뢰하고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예, 민수기 14장 8절에 1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시편 118편 6절로 7절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때요? 제가 축복의 통로 아닙니까? 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자기 틀을 깨부셔야 돼. 자기 틀을 깨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를 쫙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자기 틀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기 틀은 본질적으로 악한 영역이에요. 자기 틀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도록 만듭니다. 왜냐하면 죄 중에 태어났잖아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도 없어요. 사람의 속에서 나온 건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음양,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속에서 나서 사람을 더럽힌다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까지 보니까 결국 자기 틀은 쉽게 변하지 않는 아주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견고한 진이 돼서 그곳에는 사탄의 세력이 활개치며 어둠의 일을 이루어 나갑니다. 아주 완고한 고집스러운 것이 견고한 진이 돼서 자기가 좀 잘못하고 있는 것조차도 몰라. 여러분, 아침마다 거울 보고 점심마다 거울 보고 저녁마다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이 이쁜가 도끼가 서려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얼굴을 좀 판단해봐. 영혼의 창은 마음이요 마음의 창은 얼굴이고 눈이야. 얼굴로 다 나타나게 돼 있어. 저를 보세요. 항상 부드럽고 예쁘고 아름답지 않아요? 난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예쁜데. 마태복음 13장 15절로 17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7장 51절로 53절 보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라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했다. 이렇게 설교하죠. 그리고 나서 돌에 맞아 죽잖아요, 스데반이. 여러분,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요. 목이 곧아서 자기 틀을 완전히 깨부셔야 되는데 이 자기 틀이 악한 영역인데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자기는 잘된 길로 간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 틀은 또 진리를 약화시킵니다. 자기 틀은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모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진리 그 자체는 단순하고 명확하고 권능으로 충만한데요, 자기 틀이 하나님의 진리를 복잡하고 무력하며 이론적인 것에 머물도록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건 일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만들어졌잖아요. 그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봐요. 저절로 말씀이 지켜지는 거예요. 가감하지 않습니다. 사단에게 미혹되면 말씀을 가감합니다.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하와가 미혹되니까. 그래서 자기 틀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분명하게 적용시킬 수 없습니다. 진리의 권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며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리 함이라 그랬어요. 서로 대적하며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 틀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세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틀은 성령의 일과 관계없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어요. 이런 인간적인 생각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합리적이고 일리 있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자기 틀이 강한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자신의 의심과 갈등을 합리화시키며 성령으로 행하지 않고 육체에 머무르는 것을 합리화시키죠. 그래서 자기 틀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 없는 말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파괴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자기 틀이 그러면 왜 만들어집니까? 자기 틀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바로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에레미야 애가 오늘 3장 19절로 20절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랬어요.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환난을 만나고 그로 인해 상처를 받는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상처로 인해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에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에레미야는 유다 왕조가 멸망하기 약 40년 전부터 멸망당할 때까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는데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울 정도로 국가와 민족이 망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울어야 했습니다. 아무도 에레미야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는 회개할 줄 모르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패역하면서 멸망을 자초해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했습니다. 눈물 뿌려 기도하며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 에레미야 일생은 대접을 받기보다는 질시와 배척을 받았고요. 같은 민족에게 회개를 촉구하다가 많은 옥고를 치렀습니다.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에레미야는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이제 살아남을 길은 전혀 없다. 적국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외쳐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외치라고 그랬어요. 아니, 선지자라는 사람이 어려울 때 나라와 백성들을 위로하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에레미야는 평안하다, 소망이 있다 선포하는 당시 다른 거짓 선지자들과 달리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이 같은 절망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던 것이죠. 이왕이면 좋은 말 해주도록 부름받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방백들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만 골라가지고 하니까 에레미야의 삶은 한마디로 가시밭길이었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고요. 자기 스스로도 이 같은 여호와의 메시지를 전하기 싫다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에레미야 2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사무친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도다. 여러분 모두가 다 내가 다시는 전도하지 않으리라. 전도해봤자 말빨도 안 먹히는데 욕만 얻어먹는데 내가 다시는 전하지 않으리라 그러고 있으면 이 안에서 막 불같이 막 일어나야 돼. 전도하고 싶은 마음의 열정이 막 그냥. 여러분 몸을 여러분의 뜻대로 쓰면 안 돼.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친다는 거예요. 그 답답해 견딜 수 없으니까 나가 또 복음을 전하는 거지. 에레미야는 힘든 사역 앞에, 이스라엘 민족이 당할 불행 앞에 사람들의 방탕함과 교만함을 인해 고통스러운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레미야의 그러한 아픔과 상처를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쑥과 담즙은 쓰고 먹기 거북스러운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자신의 고초와 재난이 너무 세서 그로 인해 자신의 마음이 낙심된다고 고백했어요. 이렇게 사람이 고난을 은혜로 해석해내지 못하면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는데요.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에는 곧장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상처를 타고 들어온 사탄은 어김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오해하게 만듭니다. 자기만의 틀을 만들도록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자기만의 생각을 구축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 틀은 세상의 힘에 굴복할 때 또 생겨나요. 세상은 성도로 하여금 끊임없이 돈과 힘과 시간의 힘 앞에 굴복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생각에 돈이 없으니까 안 돼, 시간이 없으니까 안 돼, 이런 자기 한계를 설정하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공간을 초월하지만 돈과 시간으로 공격하는 세상 앞에 굴복한 성도는 자기 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게 되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김일희 목사는 32살밖에 안 되고 천호입니다. 근데 열심히 열정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이 확 올려주잖아요.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영혼 살리는 데 생명 걸라고 말하고 영혼 살리는 데 생명만 걸어서 영혼만 살아나면 팍팍 뒤에서 밀어주게 돼 있어요. 1년이면 2번 장학금이 나가잖아. 장학금 한 번 나갈 때마다 몇 천만 원씩 나가는데 내가 장학금 50만 원, 나 30만 원, 나 10만 원, 나 20만 원, 나 5만 원 이러면서 함께 모아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키울 수 있겠는가.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안 하더라고. 신기하더라고. 우리는 물질 얘기를 잘 안 하니까 그런 것들 안 하는데 이번에 2학기에 또 장학금을 줄 때가 됐으니까 여러분은 함께 합력해서 한번 선을 이뤄봅시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기로 합니다. 또 자기 틀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심을 따를 때 생겨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 보니까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자기 욕심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보다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자기 욕망의 자아가 커짐에 따라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하기보다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하고 영의 원리를 따르기보다 세상의 원리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자기 욕심이 만들어낸 자기 틀은 더욱 견고해지고 고집스러워지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떠난 삶의 마지막은 자기 틀만 남습니다. 자기 틀만 남은 심령은 낙심을 피할 수 없고 두려움과 불안함을 통제할 수 없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는 자기 틀을 완전히 깨 부셔버리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신뢰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에레미야는 쑥과 담즙과 같은 깊은 고통 속에 낙심했지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자기 틀을 깨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1절에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를 새 번역 성경에서는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로 번역했습니다. 즉 자기 틀에서 만들어낸 생각대로 생각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틀과 충돌하는 하나님의 뜻을 곰곰이 생각한다는 그런 뜻이죠.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뒀다 이 말은 바로 이 순간 에레미야 안에 생각의 틀이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기 틀에 갇혀서 자신의 상황과 고난만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게 된 것이죠. 자기 틀이 깨어진 에레미야의 내면 안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는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었고 하나님을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허락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3절로 25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에레미야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자기 생각대로 앞서 나가지 말고 자기 틀대로 고집부리지 말고 여호와의 구원을 신뢰하고 기다리라는 것이죠. 에레미야가 3장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는 자기 틀을 깨 부셔버려야 돼요. 상처가 만든 자기 틀, 생각, 세상적인 사고방식 그것들이 만든 자기 틀, 욕심이 만든 자기 틀을 완전히 깨 부셔버리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틀을 깨뜨리고 무한하신 하나님, 아침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내려놓읍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두 손 들고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의 한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틀을 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주인 삼은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틀을 깨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나의 틀을 오늘 십자가에 못 박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나의 틀을 깨푸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주인 삼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이 시간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주인 삼은 게 있다면 오늘 시간에 깨닫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다 내려놓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